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새겨져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바울은 머리는 아주 냉철하고 예리한 지성을 가졌으며 가슴은 아주 차가운 그런 신학자로만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의 모습은 깊은 열정과 애정을 가진 가슴 따뜻한 목회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가 사용한 여러 단어들이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니까 형제여, 나의 형제여. 19절에는 나의 자녀들. 또한 끝부분에는 자신을 어머니로 비유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라는 등등의 표현들을 보면은 그런 참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애정이 듬뿍 든 사람이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갈라디아 고요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호소와 두 번째로는 바울에 대한 갈라디아인들의 태도와 세 번째로는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태도입니다. 자, 먼저 갈라디아 교인에 대한 바울의 호소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들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내게 나오라라는 의미입니다. 장벽을 무너뜨리고 내게 나오라라는 호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성도들에 나갔을 때에 거리낌을 갖거나 권위의식을 갖고 나간 것이 아니라 마음문을 열고 그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입장에 서서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우월의식에 빠져서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상종하지도 않았고 음식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입장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대했습니다. 그는 모든 권위의식과 의식을 다 내려놓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이방인과 같이 되어서 이방인 앞에 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는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하여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 사이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라. 그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에게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자기는 약한 자로서 그들 앞에 섰습니다. 이유는 뭡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마음문을 열고, 그들도 마음문을 열어서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갈라디아 교인과 같이 되었듯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음문을 열고 자신을 대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서로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접근하는 것이 아름다운 교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들도 나처럼 자유와 평안을 누리라고 호소합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자유와 평안을 누리라.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거짓 스승들의 유혹을 받아 복음 안에서 자유를 상실한 채 율법으로 돌아가 율법의 종이 된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듯 갈라디아 성도들이여, 당신들도 나처럼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소.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듯 너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29절 사이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바울이요. 바울이 복음을 들은 아그리빠 왕은 부르고 화를 내면서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 말을 듣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나는 당신이 지금 나처럼 죄수로 양손이 꽁꽁 결박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가운데서도 자유와 평안을 가지고 있듯이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처럼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라는 말씀이 옳습니다. 누리는 자만이 자유와 평안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소개할 수가 있고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모든 사람에게 당신도 나처럼 이런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자유와 평안을 선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바울에게 향한 갈라디아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12절에서 16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갈라디아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그가 어떻게 해서 갈라디아 지방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지를 그 배경을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13절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건강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약했을 때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이미 갈라디아 성도들도 다 아는 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로 가서 말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질병 때문에 갈라디아 지방에 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무슨 질병으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갔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가 1차 전도 행시 밤빌리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할 때 거기는 늪지대입니다. 모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모기에 쇠해서 말라리아 병에 걸렸습니다. 그 가운데 일행인 마가 요한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고향으로 빨리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바울은 고열에 시달리며 사경을 헤매다가 요양을 위하여 고산지대인, 늪지대가 아니고 고산지대인 갈라디아 지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비록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요양을 위해서 올라갔으나 그러나 그는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도하게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하여 갈라디아에 있는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생전 처음 들어본 사도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이들의 태도를 몇 가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로는 그들은 바울을 사랑하며 귀하게 여겼습니다. 사랑으로 귀하게 여겼습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면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며, 그는 고열로 인하여 눈에는 염증이 흘러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추함과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 그는 시력을 상당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들은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울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는 엄청난 영적인 유익을 얻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을 버리거나 그리고 업신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여기에 버리다는 말은 헬라어로 말로 에쉐튀샤테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 이것은 신약성경 전체에 여기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침뱉다라는 말이에요. 침뱉다라는 말. 이 단어는 아주 더럽고 불쾌한 병이든 사람을 본 후에 그 병이 전염되지 않기 위한 예방으로 침을 툭 뱉어버리는 미신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옛날에 저 어릴 때 그랬습니다. 어저께 또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지나가면요, 그저 뒤에서 침 툭 뱉고 그랬었어요. 어릴 때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눈에 염증이 흘러내리는 추한 사도 바울을 보고서도 결코 업신여기거나 침뱉지 아니했으며 오히려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사도 바울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느냐 하면은 그저 눈이 아파서 고통을 당하면서 진물을 흘러내리고 침침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눈이라도 뽑아서 바울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혹독한 안질로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모습을 본 갈라디아 성도들은 자신들의 눈이라도 뽑아서 바울에게 주고 싶을 정도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처럼 대하고 영접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의 추한 이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어 나를 업신여기거나 버리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호되게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사도행전 14장 6절에서 18절 사이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가
루스드라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그 자리에서 고쳐줍니다. 그때에 그 광경을 보던 군중들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소리치면서 바울을 언어의 신인 헤르메스라고 불렀고 바나바를 최고의 신 중의 신인 제우스라고 불렀습니다. 부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소를 잡아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왜? 신들이니까. 이때 바울은 옷을 찢으면서 그들의 행위를 호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천사처럼 그리스도처럼 대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행위를 전혀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루스드라에 있었던 이런 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신생시하여 우상 숭배의 죄까지 저질렀기 때문이고, 반대로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자신들에게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신으로 바울을 여겼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에게 복음을 주어서 전하게 하여 보내신 것처럼 바울 일행도 예수의 입을 가지고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한 것으로 인정했고 그 권위를 높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태도를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신이요 그리스도처럼 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당연지사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전할 말씀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전하게 된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신이기 때문에 당연하거든요. 그러나 루스드라에서는 아니에요. 그들을 우상으로 여겼고 아예 우상 섬기듯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특사를 보낼 때에 그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보낸 특사를 대통령처럼 영접하고 대우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사신이요 그리스도의 사신을 하나님의 사신으로 그리스도처럼 맞이하고 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제자들에게 친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한마디로 이렇게 예수님 모습을 박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보내시면서 너희들을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은 나의 말을 듣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나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간 사신들에 대한 authority, 권위를 인정해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선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이며 특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선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사신으로 대할 때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때에 말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사랑했고 귀하게 여겼으며 그가 하나님의 자신들을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신으로 여겼기에 그를 천사처럼 혹은 그리스도처럼 영접했고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영적으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바울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라도 뽑아서 바울의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는 이 엄청난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NLT라는 영어 성경에는요, 참 묘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What is the joyful spirit we felt together then? 그때 우리가 함께 누렸던 그 즐거운 마음은 지금 도대체 어디다 두었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죠. 어떤 성경에는요, 그때 누렸던 영적인 축복을 지금 너희들이 어디다가 발로 툭 차버렸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팽개쳐버렸느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성도는 목회자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자라는 마음을 갖고 귀하게 여기고 존경해야 하며,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목회자와 좋은 영적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진정한 영적인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처음에는 바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천사처럼 그리스도처럼 대했으나 엄청난 영적인 행복을 누리며 살았으나 지금은 그 행복 모두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신 바울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이에 대하여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축복의 대상자가 원수의 대상자가 되었단 말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참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참된 말을 했기 때문에 원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한 참된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책망한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거짓 스승들이 전한 것에 현혹에 되어서 쫓아갔기 때문이며, 그로 인하여 자유에서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하여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You foolish Galatians,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무너무 어리석으니까 책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돌이켜야 되는데 기분 나쁘다 이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원수로 여겼던 것입니다. 자, 자기들이 듣기 싫은 말을 한다고 바울을 원수같이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자신들에게 좋은 말을 함으로 존경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사신이라는 그 신분 자체 때문에 존경하고 귀중히 여겨야 할 존재임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어떤 말이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때의 진정한 영적인 행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은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해 나가실 때 사용하는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기능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입니다. 그게 가장 우리가 싫어하고 거슬리는 게 뭡니까? 책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책망이 두 번째로 귀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온전히 설 수가 있고 바로 다듬어질 수가 있고 온전히 성장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책망을 들을 때입니다. 이 책망을 받고 아멘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만큼 성장하고 그만큼 영적인 행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일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실패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책망의 말을 듣고 원수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듣기 싫은 말은 안 듣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사실 저 같으면 질려서 돌아설 만도 한데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를 철저하게 배반하고 원수로 여겼던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마치 자신이 그들의 어머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어머니로 비유하는 이유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자신의 휘하에 두기 위함이 아니라 어머니처럼 그들을 위하여 다시 산고를 치르겠다는 결단입니다. 여자에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산고를 겪으면서 아기를 낳는 일입니다. 하늘이 노래지고 문고리가 엿가락처럼 말랑말랑해지는 고통을 겪는 것이 산고라고 하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것이 더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질병 속에서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함으로 영적으로 그들을 낳았습니다. 영적 어머니였습니다. 그들을 낳았습니다. 마치 상고를 겪으며 아기를 낳은 어머니처럼 엄청난 질병 속에서도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많은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또한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짓 스승들에게 돌아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배은망덕한 이들을 위하여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다시 낳는 산고가 아니라 키우는 산고입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모신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들을 통하여 입체적으로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산고의 희생을 다시 한번 감내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집념은 오직 그들을 예수 믿고 구원시키는 것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장성할 정도로 성장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성숙과 성장에 있었다 이 말이죠.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갓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영적인 어린아이가 많아서는 안 됩니다. 늘 미안만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키워서 장성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목회자를 세우셨고 이 일을 위하여 성령을 주셨습니다. 목회자의 손에 이 귀한 성령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목회자는 성경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면은 반드시 양육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목회자의 사명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8절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니까 가서 제자 삼으란 말은 키워라, 양육시켜라 이 말입니다. 미아로 만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기는 생산하는 데는 기껏해야 10달이면 족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양육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처럼 영적인 양육도 수십 년 시간이 소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하고 훈련받아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고 교회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스웨덴의 한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산고를 겪으면서 낳은 아이와 엄마, 그리고 무통으로 낳은 아이와 엄마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산고를 겪으면서 아기를 낳는 엄마, 그리고 무통일만 제왕절교를 해서 아이를 낳는 엄마 비교해봤더니 연구 비교해봤는데 두 가지가 차이가 나더랍니다. 하나는 진통으로 낳은 아이와 엄마에게서는 사랑의 원천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배되더랍니다. 그런데 무통으로 낳은 아이와 엄마에게는 옥시토신이 없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진통으로 낳은 아이는 금방 엄마의 젖을 찾았으나 무통으로 낳은 아이는 한참 두리번 거리더랍니다. 영적으로 상고를 겪으면서 양육하고 훈련된 성도는 목회자와 끈끈한 사랑의 옥시토신이 분배되어 서로의 정이 두터워진다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목회자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지상에서 성도들이 영적인 복을 받는 통로로 목회자를 세워주셨습니다. 목회자의 부족하고 외적인 조건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사신으로 보내셨다는 믿음을 갖고 귀중하게 여기고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곳에 넘치는 영적인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